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은혜를 베풀시기에 내 말을 들어주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시기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나 어느 누구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섬기는 이 일이 사람들에게서 비난을 받거나 불신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일꾼답게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도 굳세게 견디고 있습니다. 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폭도를 만나고 고초를 겪고 심한 노동을 하고 잠자지 못하고 굶주림을 겪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순결함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운데서 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손에 정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든 실체를 당하든 욕을 얻어먹든 칭찬을 받든 항상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남을 속이는 사기꾼 같은 취급을 받지만 사실은 진실하고 이름 없는 하찮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고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보십시오. 사실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또한 징벌을 받아 매를 많이 맞기도 했지만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슬픔이 가득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닮아가야 할 교회의 리더의 모습, 우리가 닮아가야 할 교회 리더의 모습이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고백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보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옛사람은 지나갔고 이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바울의?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육체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봤던 그 옛사람. 메시아라면 최소한 어떤 능력과 어떤 것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이스라엘의 억울함을 갚아줄 줄 알았는데 바울이 봤더니 저 예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 용서해야 된다 얘기하고 희생해야 된다 얘기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메시아로서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또한 그들 중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것은 안식일에 대한 것들이었죠. 예수가 메시아라면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었죠?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보다 율법에 담겨있는 그 뜻을 이루는 데에 더 집중하셨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육체의 눈으로 어떤 힘있고 강한 영웅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바울은 예수에 대한 그의 평가는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다고요? 예수가 어디서 죽었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예수는 역시 자신이 메시아인 척하더니 결국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구나라고 생각하며 예수에 대한 어떤 모든 판단을 그가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화를 받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요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 다른 나라인 다메섹으로 가는 다마스쿠스,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죠. 그곳으로 가는 그 길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에서 빛이 내리고 음성이 들리는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고 자신이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고 충성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나 라고 귀를 기울였지만 그 음성은 그의 모든 예상과는 달리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면서 바울의 모든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게 되죠. 육체의 눈이 이제 멀어버린 사건이 바로 그 현장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바울이 그 당시에 눈을 못 본 거는요, 의미적일 뿐만 아니라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몸으로 겪게 해준 거예요. 너가 눈으로 보고 지금까지 세상에서 판단하고 생각했던 그 똑똑한 바울,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했던 그 똑똑한 바울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에 이끌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어쩌면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 이끌려 사는 삶,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게끔 바울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겠죠. 이런 가운데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살았던 나 바울, 이 옛사람은 이제 죽었고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라고 하면서 내가 바로 그 새 사람이 된 것에 대한 증거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 같은 사람 사실 하나님 심판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여 주셨고 이 화해의 복음,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을 우리는 마땅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는 고린도 교회에게도 이 바울처럼 과거에 아니면 육체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지 말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그 용서를 그들이 믿고 하나님과 화해해서 이제 이 화해의 대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울이 권면하고 있었었죠.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져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먼저는 이게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은혜를 베풀 시기에 내 말을 들어주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라는 말씀,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9장 8절에 있는 말씀으로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이 바로 은혜를 베푸는 시기이고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이 예언대로 이 시기에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이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고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뭐죠? 노력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가는 개념은 아니에요. 구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에 빠진 사람이요 손을 내미는 거예요.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물에 빠진 사람을 누가 배 타고 와서 끄집어내는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면서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할 때 여러분들 그 손을 잡으십시오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이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 대상은 누구인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아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예수님 안 믿나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네.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풍성한 교회잖아요. 화려한 교회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여러 교회들보다는 항상 풍성한 곳이 있고 좋은 어떤 선생님들이 있는 곳에는 정말 복음을 잘 믿어서 따라온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타 등등에 대한 혜택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었다면 우리가 앞선 고린도 전서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까지 분란이 있을 수는 없는데요. 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아요. 물론 이 안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요. 복음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자신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많이 그들에게 일어났었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바울은 이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 그런가요? 잘 알잖아요. 우리도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모여 있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들도 다 믿음의 수준도 다 다르고요. 초신자와 또 많은 어떤 인생의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인생의 경험을 한 또한 오래된 신자들과의 어떤 믿음의 갭 차이도 있죠.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 부딪혀본 어떤 경험과 때로는 아직 초신자는 뭐가 없어요. 믿음은 있지만 아직 경험은 부족하거든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다양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때로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어요. 바울의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사실 많은 설교가 있지만요. 때로는 한 번씩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들의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은요. 예수님을 안 믿는 그 불신앙부터 사실 시작되거든요. 교회 안에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양쪽으로 커졌었죠. 그 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그 복음을 이해하고 신자로서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과 또한 여러분들 주변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냥 예배를 드리고 그냥 교회라는 곳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자신들의 어떤 마음에 종교적인 위안을 받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 많아요. 실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근데요? 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교회에 나오는 개념은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배우고 때로는 다시 한번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반대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지를 이야기하고 때로는 그 가운데 좌절한 가운데 격려도 받고 때로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마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우고 느끼는 것이지, 실제 예수님을 믿는 건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동의가 아니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요즘 유행했던 주식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S전자 주식이 앞으로 200% 한 달 후에 올라갈 거예요. 이걸 믿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믿어요. 네, 믿습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그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네, 믿었다면 사죠. 근데 믿어요 라고 앞에서 고백은 하고 막상 구매를 하니까 안 오르면 어떡하지? 믿지 않아요. 불신해요. 네.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주식을 통해 얘기했지만요, 믿으면 행하게 돼 있어요. 믿으면 그것을 따라가게 돼 있고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그런 삶이 없다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를 행동을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맞아. 예수님을 믿으면
삶에서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엄청나게 그것을 노력해야 되겠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율법에 가까운 거예요. 믿음은요. 믿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주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요. 노력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여긴 기대가 있죠. 믿음에는요. 노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보이기에는 행하니까 노력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전혀 애쓰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져요. 왜요? 믿으니까. 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과 행함의 어떤 모습인 것이죠. 이런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지금도 팽배해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말로는 믿고 실제 삶에서는 뭘 더 믿냐면 자신의 생각과 이 땅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더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2000년 전에도 있었었고 오늘날에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게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교회적인 측면에서는 너무나 맞는 이야기지만 교회 안에서 늘 그 모습으로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들으면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셔야 돼요. 내가 완벽하게 예수님을 한 번에 따라갈 수는 없지만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예수를 믿고 내 삶에 변화가 없었다면 우리는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울의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돼요.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에요. 미루지 마세요. 다음 주에 내가 제대로 예수 믿어봐야지. 아니요. 오늘 예수님을 한번 진지하게 예수님께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나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교회를 몇 년 동안 나왔지만, 교회를 오랫동안 나왔지만, 나 사실 내 삶에 예수님을 믿은 후로 변화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목사님께서 그러시는데 그런 건 믿음이 아니래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용서의 그 복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담으시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이제 화해하시고 그 용서를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오늘 구원을 받으라는 이 권면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의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 바울이 권면하면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말한 이후에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소개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엄청난 바울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어가 뭐죠? 우리예요. 우리라는 거는 바울만 그렇다는 거예요. 같이 있었던 사람 누굴까요? 기억나시나요? 처음 우리 고린도 후서 할 때 같이 이야기했던 사람인데요. 바울 일행, 지금 고린도 교회에 아직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고 지금 무슨 일이 생겨갖고 지금 다른 지역에 머물러 있잖아요. 마케도니아나 이 지역에 머물러 있는 데에 지금 바울이 혼자 있지 않거든요.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기억 안 나시죠? 바울의 제자 누구예요? 굉장히 바울이 아끼는 디모데가 같이 있고요. 그리고 에라스도라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 이 당시 같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마 고린도 교회로부터 후원금을 가지고 바울을 돕기 위해서 따라왔던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야 되는 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 단순히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과 바울의 동료들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지금 이것을 분주하게 돕기 위해서 재정을 맡은 사람에게 재정을 맡겨서 때로는 먼 지역까지 바울에게 보내기도 하고 하면서 열심히 그들이 선교 활동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바울 일행, 이 우리라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무슨 일에나 어느 누구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대요. 네.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대요. 자신들이 사실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조금 더 편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지금 무슨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냐면 그렇지만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어떤 모습 때문에 다른 지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하면서 바울이 굉장히 자신의 삶을 제한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불신을 당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래요. 네.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바울도 알아요. 그래서 노력하는 거예요. 나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너무 잘 알아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나 역시 성장하고 있고 성숙해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부족함이 있죠. 바울 또한요. 하지만 바울이 애쓰고 있대요. 뭐 때문에요? 누군가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는 이 모습도 굉장히 중요해요. 앞선 이야기처럼 믿음을 가졌다면 행하는 데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믿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요, 한 번에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문제는 뭐냐면 이 되어지는 가운데에 누군가 나를 보고 실족할 수 있잖아요. 실망할 수 있잖아요. 바울은 그것까지도 되게 애썼었대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누구에게도 비난받거나 불신을 당한 일이 없도록 이 바울과 디모데, 바울 일행은요, 애쓰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살았던 이야기들을 아주 어떻게 보면 슬픈 이야기처럼 쭉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일을 일꾼답게 처신하면서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한다는 말은 자신들은 교회의 지금 리더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른 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우리는 곤란과 역경과 환란이 와도 굳세게 견디고 있대요. 그럼에도 순결함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광을 받든 수치를 당하든 욕을 얻어먹든 칭찬을 받든 항상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해요. 지금 모든 일에서 자신들이 지금 어떤 느낌을 갖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 어려운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이 알고 있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보여주고 있어요. 인지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것 하나하나도 내가 조심해야 돼.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항상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잘 견디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재밌는 것은 이 말씀의 구절이에요. 이름 없는 하찮은 사람으로 취급받지만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고 다 죽어가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십시오. 사실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바울의 굉장히 그 당당함을 보게 돼요. 보통 저 같은 사역자는 글을 쓰면 저 요즘 이렇게 힘들었고요. 저 이렇게 힘들었고요. 제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했어요. 라고 하면서 결국은 뭘 바라는 거예요? 위로를 바라고 나 불쌍한 사람이야. 나 좀 도와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자니 나 좀 알아줘. 이런 거 얘기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제가 죽을 뻔했는데 보십시오. 저 살아 있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나를 지금 위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한 얘기는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괜찮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런 일을 당해도 괜찮아. 나 당당해. 나 이런 일을 당해도
사실은 하나도 어떤 슬퍼하거나 삶에서의 불만이 없어. 왜냐면 나 아직 안 죽었잖아. 난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은 오늘날 저와 같은 연약한 사역자들과도 너무나 많이 달라요. 이 당당함, 저는 이거 보면서 와, 바울 선배님은 참 당당했구나, 사역자로서. 자신이 당한 어려운 일들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뭔가 도움을 바라고 보통 이런 하거든요. 왜 안 하겠어요? 저도 그렇고 누가 얘기하면 저 잘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기보다는 좀 힘들어요 하면서 뭔가 걱정을 바라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다 바울은요 사실은 걱정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괜찮아, 나 안 죽었잖아, 나 안 죽었으면 괜찮은 거야, 난 원래 죽고자 한 사람인데 안 죽었으면 아직 괜찮은 거야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또한 징벌을 받아 매를 맞기도 했고 죽임을 당하는 때까지 이르렀지만, 지금 바울이 죽었다고 했나요? 안 죽었대요. 그리고 반어법을 써요. 슬픔이 가득한 사람 같지만 사실 나는 뭐가 있다고요? 항상 기쁘대요. 그러니까 지금 걱정할 거 아니까 또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막 한참 내가 어려웠던 일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런데 나 괜찮아, 나 너네가 봤을 때는 되게 슬플 것 같지? 아니, 나 굉장히 기뻐. 그리고 나는 가난해, 가진 게 없어. 하지만 난 사실 굉장히 풍요로워. 없음에도 난 나눌 수 있고 없음에도 섬길 수 있는 사람이야. 또한 내가 무언가 줄 수 없다면 바울은 가장 귀한 걸 주죠. 뭐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난 전할 수 있어. 많은 사람을 풍요롭게 하며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사람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당당하게 사역자로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변론하는 것도 물론 이 안에 있지만요,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이 이렇게 사는 게 왜 이렇게 산다고 얘기했죠? 그리스도인 리더로서, 사역자로서 내가 본을 보이고 싶다는 거예요. 나 너네들에게 구질구질한 모습으로 내가 이 사역하는 게 아니라, 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이 일들을 하고 있음을 자신 있게 그가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인생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라는 거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지만, 슬픔을 당하지만 기뻐하고, 그리고 가진 거 없는 것 같지만 다른 일을 풍요롭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기를 바랬던 것이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같은 사역자로서 많이 사실은 부끄러워요. 바울 선생님은 참 멋있다. 이런 모습은 제가 아마 지금 이때의 바울과 제 나이가 비슷할 거예요. 나랑 비슷한 연배였을 것 같은데. 그런데 바울의 이런 당당한 모습은요, 사실은 오늘날 사역자들에게 보기 어려운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사실은 굉장히 낯선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이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좀 들었었어요. 이게 맞는데 오늘날 나와 같은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은 지금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무슨 고난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교회 유명한 리더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라는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유명한 리더라는 많은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왜요? 요즘 사역자들도 고난 당하잖아요. 왜 고난을 당하고 있죠? 네, 이러한 바울같이요, 복음을 전하려다가 어려움 당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세습이 잘 안 돼서 고난을 당해요. 하기를 속이려고 했는데 그게 들통나서 고난을 당해요.
법을 어기고 교회를 건축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고난을 당해요.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벌을 당해서 고난을 당해요. 뭐 이런 것만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흔히 TV만 틀면 나오는 교회 리더라는 많은 분들의 모습이 이래요. 너무나 대비돼요. 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부러워요. 이런 리더를, 사실 그들은 이런 리더를 가질 만한 자격은 없어요. 굉장히 엉망인 교회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리더가 살아있는 시대에 살았구나, 그들이. 초대교회가 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들의 순수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러한 멋진 하나님의 당당한 리더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그런 리더가 없잖아요.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하지 않고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뺏으려고 하는 게 오늘날 리더들이고요.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남을 위하여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아닌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면서 그것마저도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며 나아가는 많은 이 시대의 리더들, 이 시대의 교회의 선생님들을 보면서 참 우리 시대가 암울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과 같은 사역자 한 명도 생각이 안 나요, 솔직히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은 혹시 머릿속에 바울과 같은 사역자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한 명이라도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세요? 멋진 선생님들은 있죠. 멋진 말을 하고 좋은 책을 쓰고 좋은 설교를 하는 선생님들은 많아요. 그렇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자신의 고난을,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 당하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굶주림과 때로는 매맞음과 때로는 이단으로 정죄까지 받으면서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 그가 헌신했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많은 고난을 이야기하는 사역자가 오늘날 있느냐는 것이죠. 있으면 한 가지예요. 바울처럼 이것을 당당하게 난 괜찮아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 힘들어 죽겠어, 나 좀 도와줘, 이런 사역자는 있어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나 안 죽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오히려 나는 누굴 걱정하고 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걱정해주고 있어요. 네. 모든 것을 다 가진 고린도 교회를요. 이런 부분에서 너무 슬퍼요. 우리 시대에 이런 교회 리더가 없구나. 성도들이 왜 신앙이 자라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의 일차적인 책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본을 보이는 리더가 없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가야지. 저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리더가 보이질 않아요. 목회자인 저도 저 목사님처럼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목사님을 찾아본 적이 없고요. 물론 저는 아직은 핑계 댈 수 있죠. 저는 아직 목회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직은 젊잖아요. 핑계 댈 수 있지만 저 역시 여전히 바울처럼 살아가기보다는 여전히 때로는 죽는 소리하고 때로는 저 역시 모자란 것을 채워달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떤 연약한 사역자임을 보면서 어제 한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제 수준은 너무 많이 미달인 것 같아요. 제가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바울처럼 제 삶을 누군가에게 당신도 나처럼 사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만한 사람은 못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들면서 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했던 시간들을 가졌었어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사실 이런 리더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도 대충 살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예. 그런 리더 어디서 찾으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 리더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리더 어떻게 찾으실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말씀 속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이야기를 편지로 받았어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편지로 받고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신앙의 리더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이렇게 성경에 바울과 같은 사람을 여러분들의 리더로 삼고 그 리더를 따라가 보시지는 않으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려고요. 내 선배가 누구냐라고 하면 뭐 어느 대단한 목사님이 아니라 제 선배는 바울입니다. 제 선배는 디모데입니다. 저 그들처럼 살고 싶어요.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부족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저도 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역자 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바울도 바울 앞서 누가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네. 바울에게도 이런 선배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사실은 바울이 그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고난당하고 이단으로 핍박받고 오해당하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잠잘 곳조차 없었던 예수님의 그런 모습 속에서 바울 또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지. 사실 바울은 다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바울은 많이 배웠고요. 당시에 많이 배웠다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요. 네. 부자였어요. 유명한 가문이었어요. 이런 바울이 자신의 학벌과 때로는 국적과 모든 것을 가진 것을 오히려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산 것처럼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사셨던 것처럼. 왜 그렇게 사셨죠, 예수님이요? 우리를 풍요롭게 하려고요. 역설적인 이야기죠. 가진 자가 가난한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잘못 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가 풍요롭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슬픔이 있는 사람이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라요. 슬퍼하지만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고 바울 또한 이렇게 살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리더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에 있는 예수님과 바울을 우리의 선생님 삼아서 리더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이 시대 그런 리더가 끊어졌지만 다시금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목사님들 많이 등장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 또한 누군가에게 핑계대지 않고 이러한 리더를 따라가면서 저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면 초대교회가 가졌던 신앙의 순수함 그리고 신앙의 그 믿음의 열정 이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보이는 모든 교회 리더들은요 대부분 범죄자들이죠. 바울의 고백과는 달리 모든 것을 가졌지만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것 쫓아서 그 교회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봐야 될 좋은 리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늘 바울이 자신의 삶을 보여준 것처럼요. 아무것도 없지만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하고 무언가 나한테 바라고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리더가 아니라 없음에도 위로하고 섬기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리더. 그런 리더가 여전히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리더를 바라보면서 시간을 건너 우리도 초대교회에 또 하나의 그 교회의 모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개혁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